그래서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는 소모는 막대기를 가진 삼갈에 대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오늘은 그 삼갈을 통하여 이루시는 일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먼저는 소모는 자가 되어야 되고 소모는 막대기를 가진 자가 되어야 되지요. 곧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요 쟁기를 가지고 밭을 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뒤를 돌아보는 자가 아니라 앞을 보고 밭을 가는 자로 살아가야 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보시면 소모는 막대기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소모는 막대기를 가진 자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네. 먼저는 밭 가는 일이죠. 밭은 누구에게 대해서 갈아줍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무엇을 갈아주고요? 밭을 가는 자이고 이스라엘의 대적인 블레셋은요? 막대기로 뭐 했습니까? 블레셋을 죽이는 일을 하잖아요. 그죠? 대적하는 자들을 뭐 하는 일을 합니까? 죽이는 일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썼습니다. 우리가 이사야서를 주로 보면 하나님의 선지자가 뭘 예언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만 예언합니까?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대적자들에 대해서도 예언하십니까? 예언하잖아요. 삼가를 통해서 이루신 일이 무엇입니까? 육적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루신 일이 무엇입니까? 쟁기를 가지고 그들의 밭을 갈아주는 자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는 자로 세우는 그 일을 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일은요. 이제 그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블레셋을 향해서는요. 그들을 죽이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소모는 막대기를 가진 자의 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31절에 에웃의 후예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에웃이 하는 일은 어떤 일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에웃도 사사로 세우셨지요.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는데 그럼 에웃을 통해서 이루신 일이 무엇입니까? 에웃이 뭐 하는 자였죠? 모압 왕 에글론을 죽이는 자였죠. 또한 사사기 3장 28절 29절에 보면 요단을 건너왔던 모압의 용사들을 요단 나루턱을 잡아 지켜서 그 모압 용사들을 죽이는 그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모압 용사를 죽일 때 자기만 합니까? 자기를 따르던 그렇죠? 여호와께서 너희 손에 너희 대적을 붙이셨다 하는 그 말씀을 믿고 에웃을 따르는 그들이 이제 그 모압의 용사들을 죽이는 일을 하잖아요. 이렇게 죽이는 거예요. 신령한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럼 지금 모압 왕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대적 모압이 어디에 있습니까? 모압을 봐야 모압을 죽일 거 아닙니까? 모압 왕 에글론을. 그 모압 왕 에글론을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종려나무 성읍을 빼앗아 버리잖아요. 그죠? 종려나무 성읍. 그럼 에웃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 속에 있는 모압의 요소, 우리 속에 역사하는 모압의 요소를 끊어주는 거죠. 모압이라고 할 때는 롯의 자손이잖아요. 롯의 자손. 예수 믿지만 여전히 누굽니까? 세상의 도리를 따라서 예수 믿는 자들이죠. 특별히 계속해서 지금까지 우리 예수 믿지만 여전히 뭘 생각합니까? 내가 그래도 세상에 살아야 되니까 내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내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요, 여전히 무엇을 생각하는 자입니까?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8절에서 19절이 무엇입니까?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것은 계속해서 주셨으니까 살펴보시고, 근데 조금 다른 게 있어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고백하죠.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인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시고, 23절부터 비로소 무엇을 가르치십니까?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치시죠? 인자가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팔려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가르치시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을 붙들고서 이 일이 주께 미치지 못한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보고 뭐라 그럽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말하고서 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무슨 일을 생각한다고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우리가 나눠봐야 되는데, 모압 왕의 일은 무슨 일이고요? 무슨 일을 생각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고요?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고, 그럼 오늘 블레셋은 무슨 일을 생각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겠습니까? 사람의 일, 사람의 일. 그럼 땅의 일과 사람의 일의 차이가 뭡니까? 베드로가, 그렇죠? 베드로가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고 3일 만에 살아날 될 것을 말하니까,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을 말하면서 왜 그렇게 합니까? 그 주님을 미워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주님을 위한다고, 자기 딴에는 위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사단의 일입니까? 사단의 일이에요. 모압은 땅의 일입니다. 땅의 일. 그래서 사람의 일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땅의 일로 말씀하시죠. 곧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모압 왕의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의 보물을 캐어 어디에 쌓으라 말씀했습니까? 하늘에 쌓으라. 근데 어디에 쌓는 자가 되는 것입니까? 자기를 위하여 땅에 쌓는 자. 그리고서 예수님이 뭘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그게 모압이에요. 재물은 왜 필요합니까? 육신의 목숨을 위해서, 몸을 위해서. 근데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들의 실제의 삶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을, 복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마태복음 13장에 말씀하시는 떨기나무, 가시떨기 밭이지요. 말씀 받았어요. 또 자랐어요. 근데요, 뭐는 없습니까? 결실이 없어요. 열매가 왜 없습니까? 세상에 체리와 유혹의 염려잖아요. 염려. 세상에 어떻게 살까 하는 염려잖아요. 안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받았어요. 하늘에 상을 얻게 하신 그 말씀도 받았어요. 근데 뭐가 있습니까? 염려죠, 염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들에게 그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그 말씀을 하시고 어디를 보여주십니까?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를 보라. 말씀하시면서 뭐 하지 말라 하십니까? 그것을 보여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 그럼 염려해요. 그게 우리 속에 있는 모압입니다. 그래서 에웃은 뭐 하는 자입니까? 우리 속에 염려함으로 말미암아 결실하지 못하는 거, 그거 하나하나 어떻게 해주는 자입니까? 끊어주는 자죠. 끊어주는 자. 그러면 에웃을 통해서 그 모압의 요소가 끊어진 자는 어떤 자입니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럼 에웃을 통해서 이루시는 구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겨요. 염려하는 거죠. 하늘의 상을 보면서도 육신으로 어떻게 살아가는지 염려하는 그들에게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를 통하여 그들도 먹이시는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인 것을 보게 하셔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 되게 하시고 이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더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받는 자로 세워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염려는 그 요단을 건너서 넘어온 자들, 그렇죠? 그들은 다 죽여요. 그런데 넘어오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죽이지 않아요. 살려요. 무엇을 말씀하냐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죠. 근데 그 앞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실 때 앞에 뭘 써놨습니까? 먼저죠. 그러면 우리에게 먼저 우리가 에웃을 통해서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뭐도 주십니까? 육신으로 살아가는 날 동안에 먹을 것 마실 것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거죠. 그게 무엇입니까? 에웃을 통하여 이기는 자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니까 그럼 우리는 세상으로 살아갈 때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필요 없습니까? 아니죠. 필요하지요. 근데 그것이 먼저가 아니라 무엇이 먼저입니까? 나라와 그의 의가 먼저지요. 네? 그럼 모압의 교훈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무엇이 먼저가 됩니까? 그의 나라와 의가 먼저가 아니라 그래도 내가 세상에 사니까 예수 믿는 것도 좋지만 육신으로 내가 잘 살아야 될 거 아니냐. 그게 먼저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 교회에서 헌금 많이 한 부자 장로를 세우잖아요. 다 어디 교회입니까? 모압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 것 같지만 모압을 섬기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이 뭐 교회 일 잘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일 잘할 것 같습니까? 천만에요. 물론 다는 아니지만 자기 소유로 가지고 있는 자들은 교회 일과 하나님의 일이 달라요. 여러분 한국교회 교회 일이 뭡니까? 교인 수 많게 하는 게 교회 일이고 예배당을 크게 짓는 게 교회 일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일은 뭡니까? 본의 신자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 나라의 일은요. 가난한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줄 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상이 있다라고 말. 그게 하나님의 일인데 바뀌었어요. 본분이. 물론 그 일을 위해서 예배당도 주시고 예배당도 건축해야 돼요. 예배당 건축하지 말란 말이 아니죠. 건축해야 돼요. 근데 무엇이 먼저인지는 구별해야지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내가 하나님 나라 의가 먼저인지 땅에 육신으로 살아가는 그 일이 먼저인지 구별해야죠. 그래서 육신을 위해 살아가는 그건 상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육신의 일을 하는 그것은요 상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을 하되 주께 하라. 주 유업의 상이 주께 있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형통한 삶이죠. 그게 상이 있는 삶이죠. 네? 모압이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육신으로 살아가는 그 일이 필요 없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로 육신의 일을 할 때에 그것이 상이 되는 거죠. 네? 그게 에웃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에웃의 후예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러면요, 에웃을 통해서 이기는 자들, 이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로 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누구를 붙이시는 것입니까? 네, 블레셋을 붙이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사사기 3장 4절이 무엇입니까? 네? 그 남겨두신 열국 중에 첫 번째가 누굽니까? 블레셋이잖아요. 그러면 누구를 이겨야 됩니까? 모압을 이겨야 그 나라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지도 못하는 자에게 블레셋 붙입니까? 안 붙입니까? 블레셋은 나타나지도 않아요. 그들은 모압의 교훈으로 말미암아 멸망해요. 멸망.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멸망하는데 다 똑같은 것으로 멸망합니까? 어떤 사람은 모압의 교훈. 우리가 예수님 때에도 바리새인의 교훈이 있고 사두개인의 교훈이 있고 헤롯의 교훈이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그 교훈들은 다 어떻습니까? 결국 그 교훈에 떨어진 자들은요, 그 교훈으로 말미암아 결국 멸망하잖아요.
모압의 교훈을 받은 자들도 모압의 교훈 때문에 멸망하잖아요. 근데 모압의 교훈은 이겼어요. 이기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누구를 붙이십니까? 시험하시려고 누구를 두셨습니까? 블레셋이잖아요. 왜 시험하십니까? 그럼 우리는 한번 고생 좀 해봐라 하고 시험하시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이기는 자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시험,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 그래서 사사기 3장 4절이 무엇입니까? 그 시험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모세를 통하여 주신 명령을 청종하는 자로 세우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이 무엇입니까?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말씀하는 거죠. 영생은 가만히 있다가 얻는 것입니까? 싸움을 통해서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것입니까? 그 영생에 이르도록 하는 열매지요. 그러면 명령들이니까 뭐를 많게 하시는 것입니까?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 왜 블레셋이 나오는 것이, 블레셋이 먼저인가 하는 것이죠. 왜 사사기 3장에서 3장 그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중에 왜 다른 것을 말씀하죠? 왜 블레셋 족속입니까? 블레셋 족속. 그것이 먼저지요. 근데 블레셋 족속은 누구에게만 나옵니까? 모압 왕을 이긴 자들에게, 에웃의 교훈을 통하여 모압을 이긴 자들에게, 승리한 자들에게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사사기 4장 1절을 보시면, 사사기 4장 1절에 보시면 에웃의 죽은 후에, 근데 31절은요? 사사기 3장 31절은요? 에웃이 죽은 후입니까? 에웃의 후예입니까? 그럼 나눠 쓰고 있는 거죠. 이 사사기 기자가 사사기를 쓴 이 믿음의 선진이 구별해 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괜히 이렇게 쓴 것이 아니라 에웃의 죽은 후에, 그럼 에웃의 죽은 후에 4장부터는 무슨 역사가 시작됩니까? 4장부터는요? 블레셋의 역사가 끝났고 무슨 역사가 시작됩니까? 사사기 3장 1절에서 4절에 블레셋 다섯 족속과 가나안 모든 사람. 그래서 4장에서는 무슨 역사가 시작됩니까? 가나안 왕 야빈을 통해서 이루시는 역사가 시작되는 거죠. 근데 3장 31절에는요, 에웃의 후예라고 말씀했으니까 에웃이 죽었습니까? 살아있겠습니까? 에웃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을 받고 살아난 자 중에 이루시는 역사죠. 그래서 그것을 구별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과 뒤에 나오는 그 가나안 족속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시험하는 목적이 아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여호와의 명령을 청종하나 알고자 하셨더라. 그럼 여호와께서 그 명령을 청종하지 않는 자로 세우시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청종하는 자로 세우시기 위해 주시는 것이죠. 베드로후서 2장 20절 21절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21절이죠. 20절 21절.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그럼 멸망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 멸망한다고 말씀했습니까? 지난 주일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멸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니까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지요. 알았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세상의 더러움에서 피했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말씀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블레셋과 가나안 족속을 통해서 시험하시는 시험, 어떤 시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운 것을 피하게 하는 거죠. 근데 오히려 그 시험에 넘어지는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다시 얽매이고 지는 자들이잖아요. 다시 얽매이고 지는 자잖아요. 그것을 21절에 의의 도를 안 후에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그럼 그들을 한마디로 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멸망을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자들이다.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거룩한 명령이 그럼 무엇입니까? 네?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거룩한 명령이 뭐지요? 율법과 선지자잖아요. 율법과 선지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요, 율법과 선지자, 내가 율법과 선지자를 완전케 하러 오셨다 말씀하셨고, 완전케 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지금 완전케 하는 그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 율법을 지켜 행하게 하시려고. 근데 그 율법을 다른 말로 하니까 여기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거룩한 명령이다.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그 거룩한 명령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어떤 자가 되게 하십니까?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을 보시면 이번 주일 할 건데, 마태복음 7장 우리가 지난 시간 봤죠. 지난 주일날 봤는데 7장 12절이 무엇입니까? 율법이요 선지자다 말씀하셨죠. 그리고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13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럼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거룩한 명령을 순종하는 그 길이 무엇입니까? 그게 좁은 문이에요. 그리고서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럼 그 길을 걸어갈 때 어떤 자들이 역사하는 것을 보여주십니까? 거짓된 자들, 거짓된 선지자지요. 그럼 거짓된 선지자들 우리가 어떻게 구별합니까? 열매로 구별하죠. 그리고 21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거짓 선지자들 따라서 행하는 자들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21절부터. 열매가 뭡니까? 내가 주의 이름으로 했어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했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열매가 아니에요. 왜요? 우리가 했으니까. 성령의 열매가 아니에요. 자기들이 맺은 열매죠. 그것을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불법이다 말씀하는 거죠. 그럼 블레셋의 역사는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역사입니까? 불법의 역사죠.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그 길은 누가 갑니까?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오른편에 있는 의인들이 가는 길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섬기는 자, 지극히 작은 자 보는 길이죠. 근데 25장에 보니까 왼편에 있는 자들의 길이 나오잖아요. 자기들도 하기는 다 했어요. 근데 내가 했어요. 내가. 그럼 내가 했는데 왜 했습니까? 외식이잖아요. 외식. 사람의 칭찬과 영광이잖아요. 자기 상을 이미 받게 하는 거죠. 불법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어요. 근데 외식이에요. 한 거 보니까. 그렇죠? 하나님 말씀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했어요. 예? 근데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버지께서 갚으시는 상이 아니라 외식, 사람의 칭찬과 영광을 바라면서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잖아요. 그들이 율법을 안 지켰기 때문에 책망합니까? 아니잖아요. 의식 때문에 책망하는 거죠. 자기의. 하나님의 의가 아니에요. 자기의잖아요. 자기의. 결국은. 그러면 여호와의 명령을 우리에게 지키라는 그 명령은 무엇입니까? 도잖아요. 도. 아브라함에게 도 말했는데 도의 내용이 뭡니까? 의와 공도를 지켜 행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의는 어떤 의입니까? 성령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해야 되는데 내가 행하는 거죠. 내가 행하는. 그래서 그 의를 가지고 누구를 자랑합니까? 자기를 자랑하는. 내가 이렇게 의를 행했다. 불법이죠. 불법. 예수님께서 주신 의는 지극히 작은 계명이죠. 더 나은 의죠. 근데 우리가 행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왜요? 우리는 머리카락 하나라도 희거나 검게 할 수 없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신 그 더 지극히 작은 계명으로 받는 자들은 오히려 그 말씀을 받으면 자기 속에 뭐가 드러납니까? 네, 형제를 미워하는 살인과 음란의 죄가 드러나지요. 네, 그래서 맹세하지 말라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러면 외식하는 자들은 뭐 하는 자입니까? 맹세하는 자죠.
그러면 잘 보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을 멸망으로 인도하는 첫 번째 역사는 모압을 통해서 역사하는 역사도 보여주셨고, 모압의 역사는 이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잖아요. 근데 그 의를 구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불법이에요, 불법. 내가 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의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 모압의 교훈을 이기는 자들에게 이제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 아닙니까? 근데 그 의를 어떻게 구합니까?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갈라디아 교회잖아요. 갈라디아 교회에 무슨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거짓 교사들이 일어났어요. 거짓 교사들이 뭘 합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들에게 이제 율법의 행위로 의를 얻는 자가 되라. 구원의 의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늘의 상을 얻는 그것을, 이제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는 그것을 가르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로 그 블레셋의 교훈, 이 거짓의 교훈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불법을 행하게 되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멸망케 하는 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멸망케 하는데, 모압과 같이 세상 축복으로 멸망케 하는 자들도 있고, 블레셋과 같이 거짓의 역사, 하나님 앞에 바로 한다고 해요. 말씀도 지켜 살아요. 이제 세상 거 그거 못 떠났어요. 근데 뭡니까? 내 의예요, 내 의. 자기 의예요, 자기. 시편 83편 '요즘 이스라엘의 대적이 나오죠. 3절부터 보시면, 저희가 주의 백성을 치려하여 관계를 꾀하며 주의 숨은 자를 치려고 서로 의논하여 말하기를, 가서 저희를 끊자.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나이다. 저희가 열심으로 의논하고 주를 대적하여 서로 언약하니, 곧 누굽니까? 에돔의 장막과 이스마엘인과 모압과 하가린이며 그발과 암몬과 아말렉이며 블레셋과 두로 거민이요 아수르도 저희와 연합하여 롯 자손의 도움이 되었나이다. 그러면 이스라엘을 지금 치려고 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네? 근데 그들의, 여기 보니까 그들의 우두머리가 누굽니까? 우두머리가 누구죠? 아니, 8절이죠. 8절에 아수르도 저희와 연합하여 롯 자손의 여기 힘이 되었다 말씀하시잖아요. 그 롯 자손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여기 나온 자손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치는 자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근데 여기 보니까 롯의 힘이라고 말했습니까? 롯 자손의 힘입니까? 롯은 아브라함을 대적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이름을 끊자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롯 자손이 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을 치자, 이스라엘을 죽여버리자 말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말게 하자 말하잖아요. 그럼 이스라엘의 이름은 어떤 이름, 언제 주셨습니까? 우리가 시편 106편 10절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일경을 주어 그들에게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이름이 무엇입니까?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의 기업의 지경이 되게 하리라. 그게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름이에요. 그러면 이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들로 가나안 땅을 기업을 얻지 못하게 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얻으려면 그들이 율법을 청종해야 되잖아요. 여호와의 명령을. 그러면 이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여호와의 명령을 청종하지 못하게 하는 자잖아요. 대적하는 자들, 방해하는 자들, 미혹하는 자잖아요. 그래서 모압은요, 미혹하는 자예요. 근데 블레셋은요, 미혹을 넘어서서 이제 대적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자들을 블레셋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 8절에 롯 자손의 힘이 되었다, 도움이 되었다, 롯 자손으로 마무리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모든 자들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그럼 이스라엘을 치자 말하는 이 모든 자들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롯에부터 시작해. 롯의 자손부터 시작하는데, 그럼 롯의 자손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돌이잖아요. 세상의 돌이. 세상의 돌이. 그러면 여기 롯 자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치는 자들은 어떻게 치는 자입니까? 우리가 모압을 통해서 너희 예수 믿냐? 그래도 너희가 세상에서 먹고 살아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먼저 그것을 구하는 자로 세워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말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요, 딱 갈라버리잖아요. 두 끝으로. 이단이 뭡니까? 끝이 다른 게 이단이에요. 예수님은요,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만 섬겨라 말씀하는데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그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게 하는 자예요. 그래서 저버린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멸망하게 하는 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멸망, 육적 이스라엘의 멸망을 한번 보시면 돼요. 그들이 왜 멸망합니까? 그 가나안 칠적 주위에 있던 사람들의 신을 섬김으로 여호와를 버리잖아요. 결국 여호와를 버렸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거룩한 명령을 버렸잖아요. 네? 여러분, 여호와를 섬기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거룩한 명령,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니까 누굴 사랑하게 돼 있습니까? 하나님 사랑한다는 건 제사로 나아가는 거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건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잖아요. 근데 육적 이스라엘의 패망할 때를 보면 어떻게 합니까? 형제를 어떻게 합니까? 종으로 삼고 형제의 피를, 그 손에 형제의 피를 묻히는 자들이 되잖아요. 누구를 섬긴 결과입니까? 이방 신을 섬긴 결과잖아요. 하나님 섬기면 형제를 위하여 자기를 내어주는 자가 되는 거죠. 예수님이 그랬듯이. 근데 이방을 섬기면요,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형제를 짓밟아요. 왜요? 세상 영광이니까. 세상 영광을 더 얻기 위해서 남의 거 빼앗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 기업의 땅에 다 분배가 다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결국 이스라엘이 패역해지면 그 지게 조상들로 하여금 주신 지게를 다 빼앗잖아요. 그걸 가장 잘 나타내준 왕이 누굽니까? 아합 왕이잖아요. 나봇의 포도원을 어떻게 합니까? 이건 왕이라도 상관없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의 토지인데, 소산인데, 기업인데, 그것을, 형제를 죽이고 그것을 빼앗잖아요. 네? 왜 그랬습니까? 바알을 섬겼기 때문에. 네? 오늘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그의 삶이 형제에 있는 것을, 형제에게 주는 자가 아니라 형제에 있는 것을 빼앗아 죽이는 자예요. 뭐였습니까?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그럼 우상이 보여주는 게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걸 보여줘요. 이 세상에서 잘 되기 위해서 이 세상 거 가진 사람한테 빼앗는 거죠. 예수 믿으면요, 자기에게 주신 것 갖고 나눠주는 자가 되는데, 왜요? 그래서 나눠주니까 어떤 자가 됩니까? 가난한 자가 돼요. 자기 소유를 팔았으니까 자기 게 아니니까 가난한 자가 되잖아요. 호화에 연락하는 부자는요, 자기 거 많이 갖고 있으니까 그것을 자기 몸을 위해 써요. 연락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면 되죠. 내게 주신 거 가지고 내 몸을 위해서 쓰면 내가 우상을 섬기는 자예요. 내게 주신 거 가지고요, 형제를 위해서 쓰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나눠주는 자예요. 우리가 나눠주는 거 가장 기본이 뭡니까? 구제, 기도, 금식이잖아요. 기도하고 있습니까? 형제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게 나눠주는 거예요. 구제하고 있습니까? 그게 나눠주는 거죠. 근데 문제는 에웃의 후에 삼갈이니까 블레셋은 모압보다 더 악하고 강한 자를 말하는 거죠. 이사야서 2장을 보시면 2장 6절에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은 그들에게 동방 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 같이 술객이 되며 이방인으로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음이라 말씀하죠. 잘 보셔야 되는 것은 여기 블레셋 사람 같이 뭐가 됐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왜 이스라엘을 버립니까? 블레셋 사람처럼 돼버렸어요. 블레셋 사람처럼. 그래서 여기서 블레셋 사람처럼 됐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술객이 되며 말씀했죠. 그 술객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더라. 그 이방인의 언약이 뭡니까? 이방인이 구하는 거 뭡니까? 그러면 블레셋 사람이 술객이 되었다. 근데 우리가 하나 봐야 되는 것은 지난번에 그 민수기 22장 이하에 모압 왕 발락이 나오잖아요. 모압 왕 발락이 하나님의 선지자 발락에게 뭘 보냅니까? 신하들을 통해서 복술의 예물을 보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 발람 선지자 같이 그 모압 왕의 복술의 예물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예? 바알부올에 배속돼서 죽잖아요. 예? 싹스를 위하여 어그러진 길을 가니까 결국 죽어요. 배를 위해 배만 신을 삼고 사니까 결국 땅의 일을 하다가 죽는 거죠. 근데 여기 블레셋 사람,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 사람 같이 됐다는 것은 이제 복술의 예물을 받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술객이 되니까 뭘 나눠주고 있습니까? 복술의 예물을 자기가 가지고 나눠주는 자가 돼버리는 거죠. 나눠주는 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모압의 교훈은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긴다 해요. 그럼 뭡니까? 뱀의 교훈이죠, 뱀의 교훈. 그런데요, 이 블레셋의 교훈에 들어가면요, 블레셋은 그러면, 블레셋은 똑같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그 생명길을 가야 되는데 어느 길로 인도합니까? 멸망길로 인도하지요. 근데 왜 블레셋은 더 강합니까? 독사예요, 독사. 네? 그럼 뱀과 독사의 차이가 뭡니까? 뱀 물어도 안 죽어요. 그리고요, 사람이 지나가면 어떻게 합니까? 도망가요. 그래? 도망가요. 여기 사람이 누굽니까? 인자예요, 인자.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는 사람이 가면 그 뱀은 도망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말씀하시고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를 통하여 염려하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의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말씀했잖아요. 이제 세상 것에 대해서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와 의를 구할 때는요, 모압의 교훈이 어떻게 됐습니까? 없어요. 뱀의 교훈을 받은 자들은 바로 세울 수가 있어요. 여러분, 독사는 어떻습니까? 독사는 자기 속에 독이 있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아요. 독사는 사람이 와도요, 도망가지 않아요. 꽈리를 딱 풀고 어떻게 합니까? 고개를 딱 세우고 어떻게 합니까? 대적하잖아요. 그죠? 뭐 하려고 대듭니까? 죽이려고.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그 세례요한, 제가 지금까지 좀 잘못 본 게 있더라고요. 세례요한은 그 자기에게 나오는 그 서기관들과 그 사두개인들을 보면서 독사의 자식들아라고만 말해요. 제가 그 전에는 이 세례요한도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 이렇게 했다고 봤는데 오늘 본문 다시 보니까요. 마태복음 3장과 누가복음 3장에 보니까 세례요한은 독사라고만 다 말해. 독사로 말해. 독사로 다. 자기에게 그 서기관들과 사두개인들을 보면서 독사의 새끼들아 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23장에 보니까 예수님은 나누어서 말해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라고 나누어서 말해요. 그러면 나눠서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3장을 보시면
33절에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말하죠. 근데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2절에 23장 2절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의 자리에 앉았습니까? 누구의 자리에 앉았습니까? 모세의 자리에 앉았잖아요. 그럼 모세를 통해서 뭘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한 명령을 주셨잖아요. 근데 모세의 자리에 모세를 앉혀놔야 되는데 누가 앉았습니까? 그러면 모세의 자리에 모세가 앉아야 됩니까? 율법을 성취하러 오신, 완전케 하러 오신 예수님, 모세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해 세우시는 그가 앉아야 됩니까? 근데 누가 앉아 있습니까? 자기들이 앉아 있어요. 자기들이 앉아 있다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자기들이 교훈이죠. 모세의 교훈을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 아니라 사람의 교훈으로 계명을 삼아 전통을 지키는 거잖아요. 사람의 교훈으로 계명을 삼아 가르치는 자잖아요. 그럼 그들의 교훈은 어떤 교훈입니까? 12절에 23절 12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 그러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높이잖아요. 모세의 명령을 가지고 율법을 지켜 행해야 되잖아요.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이면 너희가 율법을 지켜 행해라 말씀하는데 그것을 가지고 뭐 하는 자입니까? 율법을 지켜 행한 가지고 자기를 높이는 자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기를 낮추는 자가 높아진다. 예수님의 이 땅의 삶은 자기를 낮추는 삶이잖아요. 그럼 율법을 우리가 가지고 행해야 되는데 어떻게 행해야 됩니까? 자기 의로 삼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오면 왜 자기가 먼저 낮아집니까? 완전케 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율법을 통해서 자기 속에 역사하는 죄를 보니까 낮아지게 되는 거죠. 또한 왜 낮아진다는 또 한 가지 의미는 무엇입니까? 나는 할 수 없어. 근데 성령을 통해서 이루셨으니까 내게 한 게 아니에요. 오른편에 있는 의인들처럼 내가 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자기가 높아질 게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교훈을 받는 자들은요, 더 살아갈수록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말하는 것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자기 의를 의지하게 되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가 많아질수록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형제를 어떻게 합니까? 정죄하여 죽이는 일을 하는 거죠. 죽이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왜 주셨습니까? 형제를 죽이기 위해 주셨습니까? 살리기 위해 주신 것입니까? 살리기 위해 주셨잖아요. 죄인을 영접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근데 그들은 그 말씀을 가지고 뭐 합니까? 형제를 죽이는 그 일을 하잖아요. 죽이는 그 일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보면 눈에서 뱀의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잖아요. 그럼 사도 바울의 뱀의 비늘은 어떤 비늘이었습니까? 가말리엘의 교훈이잖아요. 그 가말리엘 문화에서 그 가말리엘의 교훈을 받잖아요. 그럼 사도행전을 보면 가말리엘이 나오잖아요. 가말리엘이 나오는데 뭐라 그럽니까? 그 사도들을 통해서 이루신 일을 보면서 그게 하나님의 일인지 몰라요. 그 뒤에 가면 보자라고 하는 거죠. 갖고 있지요. 그래서요, 그 드다와 유다의 예를 통해서 너희가 만약에 하나님이 세운 거 아니면 그들이 망하겠지만 하나님이 세운 것이면 너희가 망할 거라고 말씀하잖아요. 가말리엘은 대적하지 않아요. 근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그때 장로들은 어떻게 합니까?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죽이려고. 그리고 결국 야고보를 죽이자. 야고보 사도를. 근데 가말리엘은 죽이진 않아요. 근데 그 가말리엘 교훈 중에서도요, 엄한 바리새파의 교훈을 받으니까 뭐 하는 자가 됩니까? 죽이는 자가 되려고 하는 거죠. 이 마태복음 2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7가지 화를 말씀해요. 네? 그래서 화이스진저 말씀하잖아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신명기 30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백성 앞에 내가 너희 앞에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너희 앞에 둔다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뭐하게 하는 자들입니까? 화를 취하게 하는 자들이잖아요. 저주를 자취하게 하는 자들이잖아요. 베드로후서 2장 보니까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의 사신주를 부인하게 하고 멸망을 스스로 자취하는 자, 취하는 자다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럼 블레셋이 오늘도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멸망을 자취하게 하는 자죠. 근데 그들이 그거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못한다고 합니까? 잘한다고 합니까?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죽을 뿐만이 아니라요, 이제 예수님을 대적하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니까요, 귀신을 쫓아내니까 저가 바알세불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말하는 자들이죠. 대적하는 자들이죠. 뱀은요, 말씀하면 들어요. 근데 독사는요, 대적해요. 예?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래요. 근데 여기 보시면 우리가 그 시편 아까 83편 봤던 것처럼 안 넘기셔도 되는데, 그 모압과 암몬과 미디안, 에돔, 아말렉, 이스마엘 다 누구와 연결된 자들입니까? 아브라함과 관련이 있는 자들이잖아요. 다 아브라함과. 모압, 암몬, 롯의 자손이잖아요. 롯은 누구의 조카입니까? 아브라함의 조카죠. 에돔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의 아들인 에서 족속이 누굽니까? 에돔이잖아요. 아말렉은 누굽니까? 그 에돔의 후예 중에 첩의 아들이 누굽니까? 아말렉이고. 이스마엘은 누굽니까? 하갈을 통해서 난 자잖아요. 네. 거기 보면 그갈과 아수르와 또 하나 나오는 것이 시돈과 블레셋이죠. 근데 블레셋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럼 아브라함과 연결된 자들은 다 누구 후손입니까? 셈의 후손이에요. 셈의 후손. 근데 블레셋은 누구 후손입니까? 블레셋, 시돈 이런 사람들 누구의 후손입니까? 아수르도 셈의 후손이에요. 셈의 후손. 네? 근데 창세기 우리가 10장에 보면 니므롯이라는 자가 아수르에 가서 아수르를 점령해 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더 악해지는 자가 되는 것을 보여주셨고, 네? 함의 후손, 그 중에 블레셋이 나오죠. 가나안 7족은요, 함의 아들 중에 가나안의 후손이죠. 근데 이 블레셋은요, 미스라임의 후손이에요. 미스라임. 미스라임이죠. 구약의 애굽을 뭐라 그러냐면 미스라임이라고 해요. 그것과 관련된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26장에 보면 블레셋 사람이 하는 일이 뭡니까? 아브라함의 모든 우물을 메우는 자잖아요. 근데 그들이 어디에 거합니까? 그랄 땅에 있어요. 예? 아브라함 때에는 그랄 왕 아비멜렉인데 이삭에 가니까요, 어떤 왕이 됐습니까?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되었죠. 그럼 아비멜렉이 하나님이 없습니까? 하나님 안 섬기는 자입니까? 하나님 섬깁니까? 섬기잖아요. 그래서 그랄 왕 때와 이삭의 때, 아브라함 때와 이삭의 때를 우리가 두 가지로 한번 살펴봤잖아요. 아브라함 때 그랄 왕은요, 그 간음죄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데, 블레셋 왕, 그 이삭 때는 블레셋 왕은 어떻게 합니까? 죽여라 그러죠. 죽여라 그러잖아요. 그럼 오늘도 블레셋이 누굽니까? 예수님 때, 그 바리새인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간음 중에 붙잡힌 여인을 데리고 와가지고 예수님께 돌로 쳐 죽여야 됩니다 말하잖아요. 죽이는 자잖아요. 죽이는 자. 돌이 뭡니까? 율법이죠. 율법의 말씀 어겼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저거 돌로 쳐 죽여야 돼. 뭐 합니까? 정죄하는 자잖아요. 죽이는 자예요. 정죄하는 자. 우리는 어떤 자로 예수님 하나님께 세웠습니까? 입법자와 판단자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근데 입법자와 판단자가 되어서 율법을 가지고 정죄해서 죽이고 있어요, 형제를. 왜 예수님께서 남을 비판하고 헤아리지 말라 했습니까? 우리는 율법을 가지고 입법자도 아니고 그거 가지고 행하는 자도 아니에요. 심판하는 자도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그거 가지고 뭐 하고 있습니까? 죽이는 그 일을 하는 것이죠. 거기 보니까 흙으로 메우는 자죠. 아브라함의 우물을. 그래서 흙은 누가 먹습니까? 창세기 3장에 보면 처음부터 뱀이 흙 먹습니까? 저주를 받은 다음에 흙을 먹습니까? 저주 받은 다음에 흙을 먹어요. 저주의 내용이 뭡니까? 이 아담과 여자에게는요, 저주에 대해서 말하는데 물어보잖아요. 왜 이렇게 했느냐 물어보고 말하잖아요. 근데 뱀에게는요,
그런 것도 없어요. 바로 뭐라 합니까? 네가 모든 짐승과 들의 모든 짐승과 더욱 저주를 받아 종신토록 배로 다니고 흙을 먹는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에덴 동산의 역사하는 뱀이 옛뱀이고, 지금요, 지금 블레셋 족속과 같이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 율법을 가지고 형제를 죽이는 그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흙을 먹는 자예요. 흙을 먹는 자. 그래서 아담 때 역사하던 뱀은 옛뱀이에요. 어떤 뱀입니까? 생명이 된 그를 그 실과 따먹으면 정령 죽는데, 근데 육신 죽는 겁니까? 영원한 심판입니까? 영원한 심판이에요. 심판을 받는데 안 받는다고 속여서 아담뿐만이 아니라 아담 이후에 태어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심판에 떨어졌잖아요. 네? 근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이루십니까? 뱀의 역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뱀의 역사를 통해서요, 가죽옷을 이루시잖아요. 그럼 오늘 우리에게 블레셋, 독사와 같은 자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왜요? 그 독사의 역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독사와 같은 블레셋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루시는 시험이 있잖아요. 그것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그럼 오늘 새 뱀은 어떤 자들입니까? 네? 네. 배나 지옥 자식 만들잖아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다 이루셨잖아요. 물론 예수님의 때는 우리가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다 이루셨잖아요. 세상에 다 지고 가셨잖아요. 또 죽으신 다에 흘리신 피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율법을 받은 자들이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그 죄까지도 다 지고 가셨잖아요. 그러면 정죄할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뭘 만듭니까? 하나님 말씀 어겼으니까, 너 율법 어겼으니까 뭐 한다고요? 지옥 간다고. 회개 안 하면 지옥 가고, 죄를 졌기 때문에 죄의 값으로 지옥 간다고. 자기들은 그럼 왜 천국 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입니까? 나는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것입니까? 나는 회개했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것입니까? 그게 첫 번째예요. 블레셋이죠. 근데 그 블레셋은 어디에 역사하는 블레셋입니까? 광야에서 역사하는 블레셋이에요. 광야에서. 그 광야에서도 블레셋이 역사해요. 이사야 14장 보면 29절에 블레셋은 나는 불뱀이다 말씀해요. 불뱀의 역사가 언제 일어납니까? 민수기 21장에 보니까 불뱀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광야에서. 그 광야에서 일어난 불뱀의 역사는 뭡니까? 예수 믿어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거예요. 그것을 율법의 행위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 가지고. 네. 그런데 가나안 땅에서 역사하는 불뱀의 역사는 달라요. 네. 가나안 땅에서 역사하는 불뱀은 언제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불뱀의 역사는 뭡니까?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상을 얻게 하신 그 천국을 잃어버리는 자로 만드는 거죠. 왜요? 자기 의를 의지하게 함으로. 그래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게 하는 거죠. 예수 믿기 전에는요, 우리가 지옥 가? 그럼 너나 가지, 내가 가. 근데 예수 믿고 나서요, 맨날 지옥 갈 걸 걱정 때문에 걱정하는 거죠. 그 배나 지옥 자식 만드는 거죠. 근데 또 하나의 역사는 뭡니까? 이제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 상을 얻게 하신 그것을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그 불법을 행한 자로 결국은요, 나와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자로 만드는 자들이죠. 근데 어떤 게 더 어렵습니까?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그 교훈을 깨트리기가 어렵습니까? 예수 믿어 세상 축복 말하는 그 교훈을 깨트리기가 더 어렵습니까? 어떤 게 어렵습니까? 자기 의를 의지하는 그게 더 어렵죠. 결국 육조 이스라엘 뭐 때문에 망합니까? 로마서 9장 마지막 절부터 10장 1, 2절에 보니까 자기 의를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굴복지 아니하죠. 그것 때문에 결국 망하는 거죠. 그래서 3장을 보시면 이 블레셋에 대해서 우리에게 써놔 주셨는데요. 구약 1273페이지입니다. 4절 이하에 보시면 여기서 3장 4절 이하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사방아. 여기서는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을 같이 쓰고 있죠.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가 내게 보복하겠느냐? 만일 내게 보복하면 너희의 보복하는 것을 내가 속속히 너희 머리에 돌리리니 곧 너희가 내 은과 금을 취하고 나의 진귀한 보물을 너의 신궁으로 가져갔도다. 또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들을 헬라 족속에게 팔아서 본 지경에서 멀리 떠나게 하였습니다. 그럼 블레셋과 같은 자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은금과 보물을 취하여서 자기네 신궁으로 가져가잖아요. 자기네 우상을 섬기는 대로 가져가요. 은금은 어디 나옵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은금을 가지는 자가 되잖아요. 그러면 가나안 땅에 있는 자들은 뭐가 있습니까? 은금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빼앗는 자들이죠. 그럼 가나안 족속들에 있는 게 무엇입니까? 진귀한 보물이죠. 그럼 왜 진귀한 보물입니까? 이 땅에 있기 때문에 이거 다이아몬드가 진귀한 보물입니까? 그 보물을 팔면 하늘에 상을 얻게 하기 때문에 진귀한 보물이죠.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빼앗아 가지고 어디로 가져갑니까? 자기들의 신궁으로 가져가요. 에? 어디에 쌓는 자로 만드는 것입니까? 자기네 신궁은 뭐가 있습니까? 우상이 있지요. 우상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사람이 만들었지요. 무엇을 왜 만들었습니까? 내가 섬길 테니 내가 원하는 것은 다 다오. 그거죠. 또 아니요. 그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들을 누구에게 파는 자입니까? 헬라 족속에게 팔아요. 이제 이때부터 헬라가 나오지요. 헬라는 어떤 자들입니까? 로마 사람이죠. 로마. 네? 하나님 있다 합니까? 없다 합니까? 없지요. 그러면 신약 시대에 누가 로마입니까? 구약에서는요? 흑암. 애굽이 로마고 신약에서는요? 네? 흑암. 하나님 없다 하는 흑암 가운데 있는 자들이 로마예요. 헬라예요. 그래서 흑암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빛을 비추시잖아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유다와 예루살렘을 다시 흑암으로 데려가는 자들이에요. 네? 스가랴서 9장도 한번 보시면 (9장 6절 7절에) 보시면 그 중간에 보시면 6장 중간에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그 블레셋은 뭐한 자입니까? 교만한 자예요. 누구 앞에 교만한 자입니까? 네,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예요. 왜요? 티끌과 같은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이 내가 한다고 그러니까 교만하죠. 그 입에서 피를 그 입 사이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하리니 그러면 블레셋 사람들이 교만한데 그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 입에 뭐가 있습니까? 피가 있잖아요. 피가 있잖아요. 그럼 피가 있다는 말은 뭐 했단 말입니까? 형제를 죽였잖아요. 생명은 그의 피에 있다고 말했는데 그 형제의 생명을 뭐 하는 자입니까? 해하는 자잖아요. 그 이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가증한 것이 있잖아요. 가증한 거. 네? 그럼 가증의 역사가 어디 나옵니까? 창세기 3장에 모든 들짐승 중에 가장 가증한 것이 무엇입니까? 뱀이잖아요. 왜 가증합니까? 네? 왜 가증하죠? 가증하다고 하는 것은 앞에서는 잘해준 것 같은데 결국은요 망하게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 이하에 뭡니까? 악한 자의 마음은 쭉 보면 이사야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14장 29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이사야 14장 29절 이하에 블레셋 온 땅이여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겠고 그 열매는 나는 불뱀이 되리라 말씀했죠. 그럼 뱀의 뿌리에서 그럼 독사는 어디서 났습니까? 자기 혼자 난 게 아니라 뱀의 뿌리에서 났잖아요. 뱀의 뿌리가 뭡니까? 그러면 결국 뱀의 뿌리가 뭐죠?
롯의 교훈이잖아요. 롯의 자손의 교훈. 롯의 힘이 됐다 말씀했으니까 세상의 돌이잖아요. 세상의 돌이. 근데 뱀의 뿌리에서, 그런데 뱀이 더 악해지면 뭐가 됩니까? 독사가 되죠. 독사가 나겠고 그 열매는 나는 불뱀이 되리라. 나는 불뱀입니까? 불뱀인 거 보니까 하는 일이 뭡니까? 불태우는 거죠. 어디 걸 불태웁니까? 바리새인들은 이 땅에서 자기 의를 행해요. 많은 율법을 가지고 많은 의를 행해요. 근데 그 의가 결국은 뭐를 불태우는 것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그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그 상과 영광을 불태우는 자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서 역사하는 불뱀의 역사, 광야에서 역사하는 불뱀은 뭡니까? 내가 뭘 행해야 구원받고 천국 가는 줄 알아요. 그게 다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불태우는 거죠. 다 헛되이 하는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의 불법은 뭡니까? 자기 의를 의지하는 거죠. 결국 뭐 합니까? 불태우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가장 불태우는 자들,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가장 그것을 잘 나타내 주는 것이 사무엘상 4장이지요. 사장 어떤 내용입니까? 사무엘서 4장은 엘리 제사장 때, 엘리가 사사로 있을 때 블레셋과의 싸움이 있지요. 근데 4절에 보시면 3절이지요. 백성이 진으로 돌아와 이르되 돌아오면 이스라엘 장로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로 오늘 블레셋 사람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그렇죠? 그래서 누가 가져왔습니까? 4절에 이에 백성이 실로에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시는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 있더라. 누가 가져왔습니까? 그러면 홈니와 비느하스가 가져왔지요. 그럼 홈니와 비느하스는 제사장인데 어떤 제사장입니까? 18절에 보시면 18절에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자빠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 많고 비둔한 연고라.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왜 죽었습니까? 12절에 사무엘을 통해서 3장 12절에 사무엘상 3장 12절 이하에 사무엘을 통해서 엘리 제사장 집안에 예언하신 내용이 나오죠. 13절 보시면 내가 그 집을 영영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이른 것은 이것은 그의 아는 죄악을 인함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라. 뭐를 자취하는 자들입니까? 저주를 자취하는 자예요. 그럼 제사장이 저주를 자취하니까 그럼 엘리와 홈니와 비느하스를 통해서 제사로 나오는 자들은 다 어떤 자가 됩니까? 저주를 자취하는 자가 돼요. 화받는 자가 된단 말입니다. 14절에 그러므로 내가 엘리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영이 속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그래서 4장 19절 이하에 그 며느리가 이것에 대해서 풀지요. 19절 이하에 아들을 낳으면서 죽어가면서 21절에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뺏겼고 그 시부와 남편이 죽었음을 인하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하였더라.
그러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진 자들은 뭐가 떠났습니까? 영광이 떠났다. 그 영광이 떠났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법궤를 빼앗겠죠. 언약궤를 빼앗겠다는 거죠. 그렇죠? 여기 언약궤가 그러면 함께 있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영광이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과. 근데 빼앗겼어요. 무엇 때문에 빼앗겼습니까? 저주를 자취하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면 그럼 지금 언약궤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 백성과. 그럼 함께 한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한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34장에 잘 나타나잖아요. 여호와 이름을 반포하는 거죠. 여호와는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근데 그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죄가 없기 때문에 함께 하시는 것입니까? 그 백성이 목이 곧을지라도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까? 함께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죄와 악을 사하여 주의 기업을 삼으시기 위해서 함께 하시는 거죠. 그럼 떠났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제 죄를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이죠. 뭐가 떠났습니까?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뭐가 떠나니까요? 신이 떠나니까 뭐가 됐습니까? 육체가 돼버리는 거죠. 떠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악과 제대로 멸망하는 거예요. 그 악과 제대로 멸망하는 거죠. 그 죄 가운데서 죽었으니까 영영이 속함을 받지 못하는 자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상갈이 뭘 가지고 있습니까? 소모는 막대기. 그럼 그 막대기 가지고 블레셋을 죽였다. 그럼 블레셋이 하는 일이 뭔데요? 법궤를 빼앗아 가잖아요. 법궤 안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여호와의 명령, 거룩한 명령이잖아요. 근데 그 명령을 빼앗아 가지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은요, 죄와 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소모는 막대기를 가지고 하는 일이 뭡니까? 네? 그 영광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그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게 하는 그 블레셋을 죽여야 되는 거죠.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럼 블레셋의 요소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있잖아요. 불법, 자기의. 근데 자기의 왜 행합니까? 아버지께서 하늘에 상을 얻게 하는 의로 말씀했으니까 그 의를 내가 행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주는 것입니까? 내 속의 불법을 하나하나 끊어주시는 거죠. 끊어주시는 거.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 어떤 표적이 있습니까?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잡으며 독사의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한다 말씀하시죠. 그 뱀을 잡았어요. 네? 누가 뱀을 잡았습니까? 네? 뱀을 잡는다는 의미는 그럼 지나가는 뱀을 잡는 것이니까 뱀의 교훈을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헤롯의 누룩을 조여라. 그 떡을 안 가져왔다 이렇게 하니까요. 교훈이죠. 교훈을 드러내 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독사의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한다. 독사의 독을 어떻게 먹었습니까? 독사의 독 먹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독사의 독을 먹었지요. 왜? 대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팔려서 고난받고, 독이 무엇입니까? 고난이에요, 고난. 죽임 당하게 하는. 죽임이 뭡니까? 고난이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망했습니까? 아니죠. 해를 받지 않았죠.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요, 율법을 완전케 하셨잖아요. 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모든 죄를 다 이루셨잖아요. 구원을 다 이루셨잖아요. 또한 부활하셨어요? 예. 우리를 부활의 산 소망으로 살리셨지요. 부활의 철면배가 되셨고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 영광된 생명으로 살려주셨지요. 그럼 예수님은 그 독을 먹습니까? 우리도 그 독을 먹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5장의 마지막 복이 무엇입니까? 의를 인하여 핍박을 받는 자라. 그럼 누가 의인을 핍박합니까?
거짓된 자들이. 누가 예수님 죽이려고 그럽니까? 장로들, 서기관, 대제사장들. 블레셋 사람을 죽이는데 구약에서는 진짜 육적 블레셋 사람을 죽였죠. 근데 오늘 성령 시대에는요, 블레셋과 같이 우리 속에 거짓으로 역사하는 것. 첫 번째 그걸 죽이는 거예요. 첫 번째가 내 속에 역사하는 불법을 죽이는 것이고, 이제 그 불법을 다 끊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되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일을 증거하잖아요. 그럼 그에게 뭐가 옵니까? 핍박이 오죠. 을을 인하여 핍박이죠. 하나님의 육체에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만 쫓지.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그 을을 구하죠. 그 을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십니까? 핍박을 주시는 거죠. 왜요? 더 큰 상을 얻는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고난을 통하여 이루시는 영광이지요. 오늘 목도 시간에 읽어드린 로마서 8장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블레셋과의 싸움은 어떤 싸움입니까? 먼저 우리 속에 있는 그 불법의 요소, 거짓 역사에, 그죠? 근데 우리가 요한복음 8장에 보니까 거짓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8장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왔다. 거짓의 아비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진리를 대적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않았다 말하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오히려 뭐 합니까? 진리를 대적하는 거잖아요. 그럼 고난을 통해서 이루신 역사를 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잘 나타내 주시는데 뭐로 나타내 주십니까? 사무엘상 17장 보면 블레셋 사람이 나오잖아요. 사무엘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과 싸우잖아요. 근데 블레셋을 뭐라고 그럽니까? 사무엘상 17장 36절에 보면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다. 블레셋 사람 뭐가 없습니까? 할례가 없어요. 근데 그 블레셋 사람을 어떻게 죽입니까? 다윗이 뭐를 던져서요? 물매에 있는 돌을 던지잖아요. 그럼 다윗은 뭐를 가지고 있습니까? 매끄러운 돌이죠. 매끄러운 돌. 근데 여러분, 돌은 어떻게 매끄러워집니까? 돌이 그냥 매끄러워집니까? 산에서부터 굴러내리면서 모난 부분이 깎였기 때문에 연단을 통해서 매끄러운 돌이 됩니까? 매끄러운 돌이 되죠. 그 매끄러운 돌을 가지고 던지는 거죠. 누구에게 던집니까?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에게. 근데 그 돌로 죽이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돌로 죽입니까? 17장 49절에 보시면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취하여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졌더라. 왜 이마를 쳤을까요? 하고 많은 분을. 네? 사람의 이마가 뭘 나타냅니까? 그 사람의 영광을 나타내죠. 삶을 나타내죠. 그 외식하는 자, 블레셋과 같이 외식하는 자들은 자기 얼굴을 드러내는 자들이잖아요. 그것을 깨뜨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엎드러졌죠, 땅에. 왜요? 그 영광은 다 썩어질 거잖아요. 이 세상의 영광은 풀의 꽃과 같이 썩어질 걸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서 50절에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받고 그의 칼을 그 집에서 빼내어서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 머리를 베니 말씀했잖아요. 실제로 뭐로 죽입니까? 누구의 칼로요? 다윗의 칼입니까? 블레셋 사람의 칼이잖아요. 다윗 손에 칼이 없지요. 그럼 블레셋 사람의 칼이 뭡니까? 그럼 블레셋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게 뭔가요? 칼은 칼인데, 칼은 성령의 검이 하나의 말씀인데, 블레셋 사람이 가지고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는 칼이에요.
다윗이 가지고 있으면요, 누구를 죽입니까? 블레셋 사람을 죽이는 칼이에요. 마태복음 23장이죠. 마태복음 23장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절 3절 보시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럼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행하는 바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니 말씀하잖아요. 여기 잘 보시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통해 주신 말씀 다 버려라 말씀했습니까? 그 말씀은 말하는 바는 지키되 말하고 있습니까? 말하는 바는 지키라 말하죠. 말하는 바는 지키라. 이게 누구 칼입니까? 골리앗의 칼이잖아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가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그 칼을 가지라는 거죠. 그 칼로 죽이라는 거죠. 그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뭐 가지고 했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지요.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는 게 무엇입니까? 조상들의 유전, 장로들의 유전, 전통이죠. 전통 가지고 하잖아요. 근데 그 전통을 예수님이 버리라 했습니까? 버리지 말라 했습니까? 버리지 말라. 왜 버리지 말라 했습니까? 근데 그 전통을 가지고 바로 하면 돼요. 근데 이들은 뭘 합니까? 사람들의 칭찬을 얻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 율법을 가진 조상들이 왜 전통을 만들었습니까? 율법을 받은 그들의 조상들이 왜 전통을 만들었습니까? 뭐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만든 거잖아요, 원래는. 근데 그 내용은 없어지고 뭐만 남았습니까? 형식만 남았잖아요. 외식만 남았잖아요. 조상들이 전통을 만든 거, 율법 위에 전통을 만든 거 왜 만들었습니까? 하나님 더 잘 섬기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근데 그 중심은 없어지고 뭐만 갖고 있습니까? 형식만 갖고 있어요. 형식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하는 거예요. 그들의 말은 너희가 받아서 지키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문제는요, 예수님께서 옛계명과 새계명으로 말씀해 주셨으니까 우리는 머리카락 하나도 희거나 검게 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지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지켜 행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 블레셋 칼을요, 오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칼 가지고 뭐 합니까? 하나님 백성을 죽여요. 정죄하여 죽이죠. 죽이라고 주셨습니까? 자기는 높여요. 또 나는 그거 다 지켰다. 자기는 높여요. 그리고 그것을 자기 의로 가지고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형제들을 다 어떻게 합니까? 죽이잖아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 지켜요. 근데 저 사람 못 지켜.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다 정죄 죽여버리잖아요. 제가 많이 죽여봐서 알죠. 하나님 말씀은 모세를 통해 주신 것처럼 몸이 곧은 백성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들의 죄악을 사하셔서 그들을 기업코 주의 기업으로 삼으시는 하나님인데 하나님 말씀 가지고 뭐 합니까? 죄악을 행해 다 죽여버리는 거죠, 칼로. 그럼 오늘 블레셋 교훈을 봐야지요. 상갈 때 역사하는 블레셋 교훈이 아니라 오늘 역사하는 블레셋 교훈을 봐야죠. 먼저 우리 속에 역사하는 불법이 있고요. 또요, 배나 지옥 자식 만드는 자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을 통해서 이루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먼저 우리 속에 있는 불법을 하나하나 끊게 하시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요,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무엇을 얻게 하세요? 그래서 블레셋과의 싸움은
다윗이 먼저 싸웁니까? 요나단이 먼저 싸웁니까? 요나단이 먼저죠. 요나단. 네? 사무엘상 13장을 보시면 사울과 블레셋이 싸우죠. 네? 싸우는데 13절을 보면 8절에 보면 사울이 사무엘의 정한 기한대로 이레를 기다리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가로되 번제와 화목제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필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무엘이 나아가 맞으며 무난하매 사울이 나아가 맞으며 무난하되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12절에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은 나를 치려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치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13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 위에 또 누가 있습니까? 왕이죠. 누가 왕이십니까?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사울이 나오죠. 사울은 제일 처음에 겸손하였죠. 그래서 왕으로 세웠죠. 근데 사울이 한 일이 뭡니까? 사울이 제사 드리죠. 왜 제사 드립니까? 제사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사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2절에 은혜를 얻기 위해서 제사 드리죠.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를 얻기 위해서 제사 드리죠. 근데 은혜는 뭘 하니까 제사 드리니까 주시는 게 은혜입니까? 거저 주시는 게 은혜잖아요. 근데 사울은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니까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이게. 은혜의 본질이 뭡니까? 제사의 본질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속에 불법이 있어요. 그 불법을 사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내가 이렇게 하니까 이거 보고 이거 사해 주십시오. 히스기야의 기도예요. 그게 은혜를 받는 거예요. 내 속에 불법을 보잖아요. 그럼 뭘 봐야 됩니까? 경건치 아니한 나를 의롭다 하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봐야죠. 그 은혜를 봐야 되는데 내가 죄를 범했어요. 근데 그 범죄한 그 죄를 나의 무슨 의로운 행위로 뭐라 그러죠? 쌤쌤하는 거죠. 우리 속된 말로 쌤쌤하는 거 바꾸는 거죠. 그게 사울이에요. 자기 행위를 앞세워 은혜를 받으려는 자죠. 근데 14장에 보면 14장 6절에 보시면 요나단이 나오죠. 근데 요나단은 아버지와 좀 달라요. 요나단이 자기 병기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없는 자들의 부대에게로 건너가자 말하죠. 그러면 요나단도 이 블레셋을 뭐라고 보고 있습니까? 다윗과 같이 보고 있잖아요. 왜 다윗과 요나단이 한 생명입니까? 요나단이 다윗의 생명을 자기 생명처럼 여겼잖아요. 근데 사울은 다윗을 미워 죽이려고 그러는데 요나단은 다윗의 생명을 자기 생명처럼 여기잖아요. 뭘 보고 있습니까? 여기 보시면 그러면 이 요나단의 생명이 뭘까요? 할례 없는 자들의 부대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아니야. 이게 생명이에요. 다윗의 생명도 무엇입니까? 전쟁은 여호와께 속겠어.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아오지만 나는 여호와 이름으로 가는 거야. 잘 보시면 요나단이 보는 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거. 사울은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자잖아요. 그게 불법이에요. 자기의가 뭡니까? 불법이 뭐죠? 내가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거잖아요. 근데 요나단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걸 보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럼 가나안 땅에 들어간 자들은 그 더 나은 율법을 행해야 되잖아요. 율법은
내가 지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을 주셔서 에스겔서 36장에 새 신과 새 영을 주어서 우리로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럼 요나단은 무슨 역사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옛 계명이 아니라 새 계명, 성령 안에서 율례를 지켜 행하는 자, 더 나은 의를 행하는 자로 살아가잖아요. 그게 여호와의 구원이에요. 근데 그 구원을 보지 못하니까 율법을 받았지만 내가 그 율법을 지켜 행하는 자가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서 사무엘상 14장 24절 이하에 보시면 이 나라 이스라엘 백성이 피곤하였으니, 그렇죠? 이제 요나단을 통해서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되죠. 이기게 된다는 것은 요나단을 통해서 이제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을 그 백성들을 보게 된 거죠. 그 전에는 사울과 함께 있을 때는 벌벌 떨잖아요. 네? 벌벌 떨잖아요. 근데 요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살아서 일하시는 걸 보니까 그들도 이제 이기는 자가 되잖아요. 근데 피곤해요, 백성이. 왜 그렇습니까?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수하는 때까지 아무 식물인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으므로 그러므로 백성이 식물을 맛보지 못하였고 그들이 다 수풀에 들어간즉 땅에 뭐가 있습니까? 꿀이 있어요. 근데 꿀을 먹습니까? 못 먹습니까? 못 먹어요. 여기 보시면 사울이 원수가 나오죠. 내가 내 원수에게 보수하는 때까지. 사울의 원수가 누굽니까? 블레셋이죠. 그죠? 근데 누가 보수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보수해요. 그러니까 뭘 못 먹게 합니까? 꿀. 그런데 27절에 보면 요나단은 그 아비가 맹세로 백성에게 명하였을 때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무엇을 찢고요? 꿀을 찢고 그 손을 돌이켜 입에 대매 뭐가 밝아집니까? 눈이 밝아져요. 이게 꿀이에요. 우리가 신명기 8장 8절 이하에 가나안 땅의 소산에 대해서 쭉 말하면서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남의 감남 나무들의 쭉 말하고 마지막에 뭘 말합니까? 꿀의 소산지다. 꿀의 소산지다. 네? 그럼 꿀이 뭡니까? 그럼 요나단의 눈이 밝아졌지요? 꿀을 먹으니까 밝아졌어요. 뭘 확실히 봤답니까? 블레셋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니까 눈이 밝아졌어요. 네? 그 전에는요, 블레셋이 왔어요. 그런데 믿음이 있죠. 여호와께서 일하실 거. 근데 뭘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실제로 블레셋을 통해서 이루시는 역사를 탁 보니까 뭐가 생겼습니까? 꿀이 생겼어요, 꿀이. 근데 꿀은 또 어디 나오죠? 삼손 때 꿀이 나오지요, 삼손 때. 삼손의 대적도 누굽니까? 블레셋이잖아요. 근데 삼손 때는 삼손이 어떻게 합니까? 블레셋 사람. 예? 삼손은 블레셋 사람과 싸운 다음에 꿀을 먹습니까? 싸우기 전에 이미 꿀을 먹는 자입니까? 싸우기 전에 꿀 먹잖아요. 딥나의 포도원에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이 삼손이 신에 감동하잖아요. 신에 감동해가지고 딥나로 내려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지역으로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의 딸 중에 하나를 취하죠. 아내를 취하고자 해가지고 아버지에게 말하고 내려가잖아요. 그리고 어디에서 사자를 만납니까? 다 찾아보면 힘들 것 같아서 딥나의 포도원에서 만나요. 딥나의 포도원에서. 그럼 딥나는 어디에 나옵니까 또? 창세기 38장이죠. 38장에 딥나에서 누가 나옵니까? 다말이 나오죠. 다말이. 다말은 뭐를 얻기 위해 딥나에서 가장하고 올라갔습니까? 씨. 고엘. 씨의 씨. 어떤 씨입니까? 어떤 씨죠? 아브라함의 몸에서 난 후사. 그래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잖아요. 그 세라는 뭐고요? 복음으로 말미암은 씨고, 베레스는요, 이제 그 복음으로 썩지 않을 씨가 된 자들이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 그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의 소유로 삼는 그 복을 바라보는 씨를 얻는 자가 다말이지요. 근데 삼손은 이 딥나의 포도원에 내려가요. 그죠? 딥나에 뭐가 있습니까? 포도원이 있어요, 포도원이. 그럼 포도원에서 뭐가 자라고 있을까요? 포도나무가 자라죠. 그럼 포도나무를 짜면 뭐가 되죠? 새술이 되죠. 그럼 삼손을 통해서 주시는 새술은 무엇입니까? 특별히 삼손은 어떤 자입니까? 나실인이에요, 나실인. 낳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보내실 걸 봤지요. 뭘 보여주십니까? 포도원은 구원의 복음이잖아요. 이 땅에서 이루신 구원입니까? 하늘에서 이루신 구원입니까? 하늘에서 이루신 구원을 보는 거죠. 네? 그래서 염소 새끼를 사자를 염소 새끼 찢잖아요. 그 염소 새끼는 뭡니까?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왼편에 염소들이 나오잖아요. 자기 의를 의지하는 자들을 어떻게 합니까? 찢는 자예요, 찢는 자, 사자를. 그게 사자예요. 사자는 뭡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럼 마귀에게 삼킴을 받는 자는 누굽니까? 마귀는 거짓의 아비니까 거짓 교훈으로 말하며 삼킴을 받았어요. 갈라디아 교회 보니까 거짓 교훈이 역사합니까? 그들이 뭐 합니까?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자리에 서지요. 그럼 삼손은 뭐 하는 자입니까? 그 거짓 교훈을 찢어버린 자잖아요. 찢어버린 자죠. 왜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 그 교훈 따라가고 있어요. 가나안 땅에 역사하는 블레셋이에요. 그럼 광야에서 역사하는 블레셋은요? 내가 율법을 행하기 때문에 구원받아 천국 가는 그걸 다 찢는 거예요. 근데 가나안 땅에서는요? 더 나은 의를 얻게 하시기 위해서 이 지극히 작은 계명을 주셨는데 그것을 자기 의로 행하는 그 불법을 찢는 자가 되는 거죠. 거짓이죠. 우리 안에 거짓이 있잖아요. 네? 우리 안에 세상 축복을 바라보는 것도 있지만 우리 안에 또 그 의를 바라보면서 거짓의 역사가 역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 사사기서에서요. 그 딥나의 포도원에 가야 그 사사를 찢어 죽일 수가 있어요. 염소 새끼까지. 그래서 찢어 죽인 다음에 삼손이 한참 뒤에 거기 가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죽음을 본적. 그 사자의 죽음을 보니까 사자의 몸에서 벌떼와 꿀이 있어요. 그럼 꿀을 먹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벌을 쫓아야죠. 벌을 쫓으면 벌이 가만히 있을까요? 쏠까요? 벌이 쏘는 게 뭡니까? 고난을 통해서 이루시는 영광이죠. 핍박을 통해서. 그리고 이 삼손이 뭐 합니까? 수수께끼를 내잖아요. 근데 수수께끼는 자기가 경험한 거예요. 예? 먹는 자에게서 먹는 자가 나오고 강한 자에서 단 것이 나온다 말하잖아요. 뭘 먹었습니까? 누가 먼저 먹는 자가 있죠. 사자가 먹잖아요. 뭘 먹습니까?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먹고 있잖아요. 그 먹는 자에게서 먹는 자가 나왔잖아요. 그 먹는 자를 그냥 두면 먹는 게 나옵니까? 찢어 죽여야 먹는 게 나옵니까? 찢어야지 먹는 게 나오죠. 근데 그 먹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강한 자예요, 강한 자. 왜 강한 자입니까? 왜 강한 자지요? 여러분, 우리 속에 자기의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나라는 것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면서도 우리 속에 그래도 이 말씀 깨닫고 내가라는 그것이 얼마나 강하게 남아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왜 그렇게 심한 그 복음을 전하라는데 왜 그렇게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 왜 그렇게 심한 고난과 핍박을 받게 합니까?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뢰하는 자로 세우기 위해서. 이 꿀을 먹어야 단 것이죠. 꿀이죠. 그래서 그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잖아요.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무엇이 꿀보다 달겠느냐 말하잖아요. 그 꿀을 먹어야 눈이 밝아져요. 그럼 눈이 밝아졌다는 의미는 이제 뭘 본단 말입니까? 거짓된 자들을 통해서 이루시는 역사. 문제는
거짓된 자들을 통해서 이루시는 내 속의 불법을 없애주시는, 끊어주시는 것이요. 더 나아가서는요, 이제 누가 핍박합니까? 예수님 누가 대적합니까? 예수님을 누가 고난과 죽음의 자리로 인도합니까? 가룟 자잖아요. 그리고 고난을 실제적으로 주는 자들이 누굽니까? 대제사장 서기관, 그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 갖고 있는데 거짓된 자들이에요. 그럼 그 고난 앞에 도망가야 됩니까? 그 고난을 통해서 이루신 영광을 보면서 현재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것을 밝은 눈으로 봐야지요. 그래서 고난 가운데서 오히려 뭐 하는 자가 됩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문제는 그러면 블레셋을 우리가 다시 한번 봐야 되는데 할례 없는 족속이죠. 할례 없는 족속. 그럼 할례가 없다. 그러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할례 없습니까? 율법 다 지켜 행합니까? 할례 있잖아요. 근데 그 할례를 주장함으로 그리스도 할례는 못 받게 하는 거예요. 그게 할례 없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율법을 철저하게 지킵니다. 그러나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의 할례, 육적 몸은 벗지 못하죠. 오히려 육적 몸을 자랑하는 자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모압과 블레셋이 순차적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모압은요, 하나님과 재물 섬기죠. 근데 그 재물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재물 주신다고 생각합니까? 내 의를 따라서 재물 주신다고 생각하지요. 그죠? 내 의를 따라서 내가 하나님 앞에 율법 지켰더니 하나님께서 재물을 주신다. 문제는요, 거기서 가만히 있는 게 그게 자라나죠. 그 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어떻게 됩니까?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것이죠. 의롭다고 믿으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죄를 범하는 형제를 어떻게 합니까? 정죄하여 죽이는 자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분별하는 것이죠. 상가를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 수많은 막대기를 가지고 먼저는요, 우리의 밭을 갈아주죠. 우리 속에 역사하는 그 불법의 역사를 하나하나 깨뜨려 주시고, 더 나아가서는요, 그 블레셋과 같은 자들을 통해서 이루시는, 그 고난을 통해서 이루시는 그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블레셋을 600명 죽였습니다. 삼손은 몇 명 죽입니까? 1000명 중에서 한 덤이 쌌고 1000명 중에서 한 덤이 쌌지요. 다윗은 몇 명이나 죽입니까? 블레셋을 온전히 제압하는 자가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고난이 한 개 있는 게 좋습니까? 많은 게 좋습니까? 네? 고난이 많을수록 그 영광에 이르게 하는 것도 영광이 더 많지요. 네? 그 사도 바울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습니까? 의를 인해서. 그죠? 저와 여러분이 이제 나아가서 죽이는 자가 돼야죠. 근데 문제는 우리 속에 역사하는 그 불법도 죽이지 못하면서 어떻게 밖에 역사하는 그 거짓의 역사를 죽여나가는 자가 됩니까? 그게 우리의 딜레마지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나라와 의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로 세워가실 뿐만이 아니라 이제 블레셋을 통하여 우리를 시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속에 역사하는 그 블레셋의 거짓 교훈이 어찌 이리 많은지, 어찌 아직도 죽지 끊어지지 못한 것들이 이렇게 많은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직까지도 내 자신이 티끌과 같이 되지 못하므로, 아직까지도 나라는 것을 의지할 때가 너무나 많은, 나의 무엇을 바라볼 때가 너무나 많은 저희들인 것을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나의 무엇을 바라봄으로 나의 그 잘한 것, 그 의로운 것을 붙잡고 오히려 형제를 비판하며 헤아리는 그 자리에까지 올라갔던 저희들, 교만한 저희를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소모는 막대기와 같은 이 교훈을 통하여 우리 속에 역사하는 그 불법을 온전히 드러내 주시고 보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엎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속에 아직까지도 그리스도의 할례, 그 육적 몸이 벗지 못하여서 그 육적 몸을 따라 행하는 그것들을 온전히 하나하나 드러내 주셔서 이제는 하나하나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하나 끊어지게 하시고 이제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그 불법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한 자로, 이 그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로 우리를 자라가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온전히 자라가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되게 하시며 이제 온전히 하나님의 뜻마저차 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세워서 그를 행하게 하실 때에 또한 거짓된 자들로 블레셋과 같은 자들로 핍박해 하실 때에 그 핍박을 통하여 그 고난을 통하여 이루시는 그 영광을 바라봄으로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에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하여 이루시는 이 영광의 복음을 증거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의를 인하여 핍박을 받는 그 자리까지 자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광을 바라보게 하셨사오니 그 고난과 핍박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영광에 들어가는 그 증거를 얻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3장입니다. 주의 공로 힘입어 죄져 말고 들어가 생명길로 갑시다. 그 은혜문 닫히는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그 은혜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그
마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